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원망의 물듦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안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만 하리이까.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원망의 물듦을 조심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전체입니다. 17장이 이렇게 끝나요. 다 죽상을 우리가 다 망해야만 되리이까. 이러한 말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다른 게 시작하죠. 이게 참 그래서 이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치는 걸로 끝난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개의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옵니다. 거기에 이름까지 써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성막의 그 증거궤 안에 넣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 지팡이에서 살구 가지가 나와서 열매까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과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싹 다 이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이 불타는 그러한 이 수월에다가 산채로 사람들을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일당들을 다 매장시켜 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죄를 짓고 반역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누가 특별한 이 능력이 있거나 동등하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 은혜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이스라엘 회중 속에는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의 생각이 뿌리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수월에 삼키고 역병으로 죽임을 당하고서도 아직도 그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생명이 움트는 것으로서 분명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이 뜻한 거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생명과 기적과 아론이 택함을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서도 뭐라고 이들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만 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가 다 죽어야만 되냐? 이거하고는 180도 다른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고, 우리가 다 죽어야만 되냐? 이거는 아직도 뻣뻣하게 우리가 다 잘못했느냐? 안 했다. 잘못 안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이 말은 그들의 완고한 이 불신앙, 회개치 않는 그러한 원망,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원망이라고 하세요. 10절,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직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생명의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걸 보여주는데도 지금 자기들은 죽는다, 망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망해야만 되냐 하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불만의 소리고 원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 망한다고 하셨어요. 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 망한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다 망해야만 되냐고 그래요. 그럼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아직도 잘못하지 않았고 하나님 미워,
이겁니다. 아직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회개 안 하는 것은, 회개는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당하고서도 아직도 원망과 반발과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벌을 받고도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회개를 갖다가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명이 맺혀지고 열매 맺는 은혜를 갖다가 받고서도 그 좋은 것을 받고서도 회개를 거부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한번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요, 이게 물들어 버리면은 이 물을 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릇된 생각과 태도를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이걸 듣잖아요. 이 물이 죽도록 안 빠진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빠진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부정적이고 그릇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한번 들어오면요, 이 물이 안 빠져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들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합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서도 아직도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거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죠? 12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반역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오케이, 가나안에 그러면 못 들어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은 뭡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너희는 죽어야 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들은 가나안에 안 데려간다고, 가나안에 안 데려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나안에 왜 안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반역을 또 했던 겁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당연히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그러는 것을 깨닫자 또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도 싫은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싫고, 그것도 싫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죽는 것도 싫고. 그럼 뭘 원하냐?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애굽. 여러분,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애굽 왕이 신인 곳이에요. 애굽 왕이 바로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 이들은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고 바로 같은 우상의 통치가 좋은 겁니다. 즉, 이들은 모세가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 가나안 족속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게 싫다면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도 또한 싫었던 겁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게 그 명령이 싫었던 거고, 또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끝난다는 게 싫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두 케이스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내키고 그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대가, 벌을 불이익이죠. 그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더더욱 싫고 미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흘리며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처분이 떨어질 때 그 주님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고, 당연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죠. 근데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 자리에서 다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증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전혀 생길 수 없는 지팡이 12개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증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뜻을 또한 지니고 있느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지팡이와 똑같아요. 완전히 말라버리고 생명이 하나도 없는 이미 다 죽어버린 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그러한 메마른 자들이라도 거기서 싹이 트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큰 은혜고 소망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감사의 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원망과 볼멘 소리를 하는 자들의 운명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이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게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열매를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의 심기를 거슬렸다고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며 엎드리며 자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항상 주님 앞에 순종과 감사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이들은 반드시 그가 메마른 작대기와 같은 자라도 그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메마른 작대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여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타 죽어야만 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죄인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결코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 속을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저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이 있게 하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순종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